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과거의 믿음의 행적과 오늘의 행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면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물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를 바라보면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삶을 돌이켜보면 오늘이 있기까지 과거라고 한 하나의 기초가 되어졌기 때문에 현재가 있는 것을 바라본다면 미래 역시 현재의 연속성에 있다. 이 모든 것은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면 오늘 과거의 우리의 믿음의 행적을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될 때 조사론이라는 걸 바라보면 대개 과거의 한 전못과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변화를 바라봅니다. 과거에는 이랬는데 현재는 이랬어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장이라고 하는 한 주제를 바라보면 과연 이 성장이 자연 발생적인 성장이 되었는가 아니면 어떤 노력과 수고에 의해서 변화가 되었는가. 자연 발생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연구의 주제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 자연적인 거니까. 그러나 분명히 어떤 힘을 가했을 때, 어떤 에너지를 투자했을 때 변화가 있었다면 그것은 한 연구 주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겁니다. 그 우리의 과거 모습은 대단히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화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희망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삶을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이 귀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과거의 모습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모습은 바로 생명과 의의 길로 향하여 가고 있는 가능성이 뭉쳐있는, 가능성이 폭발하고 있는 아름다운 현재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주저앉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미래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있느냐 없느냐는 오늘 이 현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육체 가운데 삶을 살다가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 가운데 머물러 있고 더 이상 그들에게는 새로운 생명에 대한 기대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신 생명을 받아들였고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역사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대개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 믿음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겉으로 외향적인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구약적 관점에서 모였다면 신약적 관점에서는 바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임한, 우리들의 생각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과연 현재까지 잘 왔긴 왔는데 미래까지 갈 수 있겠느냐고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여기서 심각하게 질문을 해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로마에서는 법이 멋있게 가르쳐요. 그리스는 철학이, 구라파에서는 문화가, 미국에서는 하나의 기업이, 한국에서는 대기업이. 그래서 기독교를 바라보면 그 시대의 어떠한 역사적 산물로서 표현해 본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기독교 문화가 꽃 피웠던 아름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독교가 한번 부흥하고 일어났던 그런 거로부터 쇠퇴해 가는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이 문제인가를 한번 짚어보았을 때 기독교는 쇠퇴하는 종교가 아니라 변함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독교가 쇠퇴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로마가 가에서 봤을 때 법이 가장 왕성했고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그 시점으로부터 굉장히 발전 부흥했습니다. 또 철학으로 말하면 그전에는 철학으로 신학을 기틀을 놓았던 걸 볼 수 있어요. 기독교가 유럽에 가서는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바라봤는데 미국 사회를 들어오면서 굉장히 힘있게 능력을 가는 것 같았는데 여전히 미국 사회 속에도 기독교인들이 줄어가고 있고 기독교가 쇠퇴해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국에 온 기독교는 미국을 이젠 넘나들면서 40년의 간극이란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는 동시대에 다발적으로 함께 쇠퇴해가는 기독교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렇게 말들 합니다. 기독교는 곧 사라질 것이다. 아니면 기독교는 곧 약화될 것이다. 기독교는 힘을 못 쓸 것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기독교가 왜 약해지게 했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약해지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다면 바로 소망을 가지고 인내로 참고 견디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위대하고 멋있는 걸 주셨어도 그걸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인생은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라고 할 때 육체 가운데는 근력이 있어야 됩니다. 육체의 근력이 없으면 넘어지고 지지할 힘이 없어요. 살아갈 힘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근력을 키워야 되는 것이고 그 근력이 있어야 현재의 지속 발전은 가능할 기대하면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죽는 건 뭘까? 근력이 없어 죽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근력이 없으니까 움직이지 못하니까 몸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질고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죽는 것으로 해석해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근력이 없다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부분에서 소망의 모습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그 소망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니까 참고 견딜 만한 어떤 동기부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동기가 되어져 주시고 우리의 기대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희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린아이가 장래 일을 얘기하고 청년들이 비전을 가집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런 역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려고 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되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해주셔야 비로소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지고 내가 드러나게 되고 나의 삶이 과거보다 더 멋있게 바뀌고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의 어떤 행적들을 살펴보았을 때 그것만 의지하고 달리 말하면 나는 왕년에 이랬었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삶을 보면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재를 살면서도 현재를 살지 아니하고 과거를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보면 그러한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바로 제자들입니다. 12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12제자들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3명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가서 신비로운 파워 가운데 권능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 일들에 대해서 그 3명의 제자들이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3명의 제자들은 고무되어졌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비쳤을 때 그들은 눈이 회등그려졌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면서 베드로 같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제가 쉘터, 움막을 지켰나이다. 여기서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변화산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걸 체험한 다음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보니까 12제자 중에서 3명의 제자가 같이 왔으니까 3명이 빠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12명에서 3명이 빠지니까 몇 명입니까? 9명 정도 되겠죠. 9명이 중심으로 있고 그 가운데 서기관들이 있었고 많은 무리들이 에워싸면서 어떤 변론, 논쟁,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논리를 전개하며 나아가는 걸 우리는 멋있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와보니까 큰 물과 싸고 웅성거리고 변론이 일어나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묻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논쟁이 있어서 그에 대해 예수께서 갈아보려고 가르는데 예수께서 오셨다는 그 모습을 두고 다시 그 논쟁이 확 풀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께서 오시니까 예수께서 훅 물려버리죠. 왜 그럴까요?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은 귀신 들린 이 아이에 들린 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는데 바로 주님이 오시니까 결국은 그쪽으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귀신을 내어 쫓았느냐 못 쫓았느냐, 제자들은 못 쫓았는데 예수님은 쫓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전에 6장에 뭐하다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귀신을 제압하는 능력을 주시고 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귀신을 주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기름을 발라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고 그래서 신나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전파했던 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났습니다. 와가지고 예수님 글쎄요 제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고요 이렇게 기름을 발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병자를 이렇게 치료했습니다. 너무너무 막 신났던 그들의 과거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왜 오늘은 못했느냐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영적인 휘몰아치는 어떤 폭풍과 같은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한 힘으로 임하여서 세 명의 자들이 얼떨결에 보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와 멋있어. 이 땅의 말로 어떻게 이룰 수 없는 특별한 것들을 목격한 이 세 명의 제자들과 예수께 내려온 거죠. 근데 이 땅에서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았느냐? 못 쫓았느냐? 문제를 해결했느냐? 하지 못했느냐? 요거예요. 왜냐하면 육체를 갖고 있는 제한된 사람들에게 귀신이 붙잡혀서 병들어하고 물과 불에 뒤섞여서 거품을 누고 이를 갈고 몸이 온몸 굳어져가는 이 모습, 막 당장 죽을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바라보니까 많은 사람은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을 내어 쫓느냐? 못 쫓느냐 있어요. 이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약함과 그들의 부족함을 해결해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생각하는 거고 주님께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귀신을 내어 쫓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얼마만큼 자유케 되는가 하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은 육체 가운데 예전에 귀신을 내어 쫓아서 정신이 온전해지고 멀쩡한 사람이 되는 걸로 그걸로 만족하는 모습이 많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귀신을 내어 쫓아내는 권세가 주님께 있고 주님은 그만큼 귀신보다 강하고 능력이 많다는 걸 보여주면서 주님이 오시니까 어둠의 권세가 쫓겨나고 강력한 모습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왜? 그만큼보다 더 센 주님이 오셨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주님 오셨을 때 그 귀신들 되던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죽었다. 그녀 죽었어 라고 말하는데 주님께서는 붙잡아서 옆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기적과 능력과 어떤 체험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했다고 말하고 간증하고 찬양을 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하고 더 이상 다시 그에게 들어가지 말라라고 명령했을 때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물러가 버렸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아이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 아이 마음속에 보잘것없고 귀신 들렸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허접한 것처럼 보이는 한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인간에게도 주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내어쫓고 정신이 온전해지며 몸이 건강해지는 모습 가운데 그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사람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 예전에는 마귀와 함께 지냈어요. 근데 지금은 성령님과 함께 지내면서 악령과 함께 있었던 그의 모습. 그래서 물과 불도 가리지 않고 거풀어지고 개거품 물고 이를 뿌드득 갈면서 몸이 굳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주변 사람이 힘겹게 했던 이 모습. 그런데 말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니까 악령이 물러가고 거룩한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정신이 온전해지고 육체도 건강해지고 맑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당하오는 여러 가지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컸을까.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아싸! 네, 아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얘기합니다. 펄짝펄짝 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해결되기 전에 답답함과 억울함과 분함과 이런 것들이 다 확 날아가 버리는 순간에 와 기가 막히다라는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억울하고 붙잡히고 암울하고 내 의지와 관계없이 거반 죽어가는 모습 가운데 있었던 이 한 클라이언트 그죠? 예수님 믿기로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한 개체에게 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역시 스승이구만. 역시 그죠?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왜 제자들이 못했는가? 제자들도 약간 두려웠을 겁니다. 아니 예전에는 했잖아. 과거에 했잖아. 근데 왜 못하지? 라는 부분이에요. 여기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게 그예요. 이 시대를 사는 기독교인들이 과거에는 그렇게 멋있게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고 우리 집안이 어떻게 구원받았고 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고 나 이렇게 멋있게 삶을 살아가고 있어.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은 나는 어떤가? 오늘 나는 어떤가를 질문을 하셔야 돼요. 오늘 기독교의 모습을 바라보고 오늘 교회를 바라보고 오늘 목사들을 바라보고 오늘 성도들을 바라봤을 때 세상에서야 교회를 욕한다고 말하지만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지금 한국 교회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하고 다들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심각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은 심각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너희들이 문제야. 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 먼저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문제가 문제라고 표현하는 나의 모습은 과연 문제가 없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나는 문제가 없는가? 왜 다른 사람들은 문제 있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가? 그리고 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목사를 향해서 하대하고 욕하고 반발 칙칙해 나가고 목사가 교회가 되는데 그들이 뭘 해준 게 있다고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저것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입에 담지 못할 얘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욕하는가? 왜 세상이 목사가 정당하게 설교하는데 시비를 걸고 욕하고 하대하는가?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받고 안 받고는 그들의 몫이지만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욕을 얻어먹더라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시비를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막 달라듭니다. 예, 달라든다는 제가 표현을 썼어요. 그 말은 뭐랄까요? 엄청나게 꼬투리 하나 잡고 자기의 생각과 다름은 막 공격해내 버립니다. 저는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들이 그 말에 반응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들이 제 설교를 듣고 욕할 수도 있고 저를 하대할 수도 있고 목사에 대해 손가락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왜 목사는 한결같이 그렇게 얘기하냐고 따져들어요. 내 목소리가 아니니까 내 소리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목사가 전하든 간에 똑같이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목사는 한결같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창수라고 하는 목사가 내 소리를 한다면 분명히 내 목소리고 내 색깔로 나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스피커 역할을 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목사라는 이창수 목사라고 하는 이 스피커를 통해 전파되어질 때 나의 목소리와 나의 성량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도 내용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목사가 전하든 간에 역시 전달되는 건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갖고도 시비해요. 이게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이에요. 예,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욕을 해도 좋고 하대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들었다는 것이고 그들은 들었기 때문에 들었는데 내가 전하는 것과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질문하고 욕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저는 환영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댓글만 달아준 것도 감사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댓글만 줄여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문제가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선 친절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그렇게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성도들을 욕할까? 되게 성도까지는 욕을 뭐 안 해요. 기독교인들을 그냥 치부해버려야 돼요. 목사는 엄청나게 욕합니다. 왜냐하면 교회하고 목사하고 상징적인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은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그런 거였는데 그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나마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교회를 기대했고 목사를 기대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이미 저 세상은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더 이상 기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는 성도들은 세상을 사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언제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언제 사형이 와도, 언제 어떤 사고로 죽어도요, 할 말이 없어요. 이미 심판이 내려졌어요. 사형 집행만 남은 겁니다. 심판이 임하였고 사형에 처한다고 언도한 겁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으로 가야 되는 거죠.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 번 죽은 후에 심판이 있는데 심판이 이미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심판이 바로 임하면 좋은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인생이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살아있을 동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그 기회를 잡고 죽게로 돌아오면 괜찮은데 돌아오지 않으면 여전히 준비된 길로, 제갈 길로 가게 되는데 가룟유다가 간 그 길을 따라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것을 가게 되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싫어해요. 지옥을 이야기하면 싫어해요. 왜? 그들이 가야 될 곳이 분명하게, 그들은 가야 될 곳이 없어요. 남는 것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걸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갈 일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데 천국은 보장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천국이 이미 그들에게는 없어요. 왜?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거주됐으니까. 당연히 남는 것은 지옥밖에 없으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죠. 아는 그들이 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와 성도들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 인간들이, 저 사람들이 왜 이래? 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저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우면 교회를 향해서 아우성치는가 거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맥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욕을 합니까? 아무 상관이 없으면 욕도 하지 않아요. 아무 관련이 없으면 욕하지 않아요. 남이 뭐 어떻게 굶어 죽든 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관계가 되니까 막 싸우고 달라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싸우는 것도 관련성이 있구나 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왜 그들은 그렇게 싸우려고 달라드는가? 기독교가 제대로 서달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서달라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서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못 써요. 반석 위에 서지를 못하고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흔들리는데 세상은 오직 흔들리겠어요. 더 불안하고 위험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고 말씀에 서서 굳건히 가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시간이 좀 길어집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은 기회를 얻어 있어요. 기회를 얻어 있으니까 그나마 희망이에요. 살아있는 동안도 희망이고 주님이 더디 오니까 희망이에요. 첫 번째, 개인적 종말로 말미암아 희망이었어. 두 번째, 우주적 종말로 희망을 가져봅니다.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목사들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고 순종해 나아가면 우리 때문에라도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지 않아요.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더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라도 주님은 이 땅에 즉 재앙을 늦게 하루가 천년까지 천년 하루같이 늦게 연장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가능성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었던 이 교회가 망가져버리고 죄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희망이었던 교회마저도 그래 하고서 양과 염소를 교회에서 구별하고, 양은 하나님께서 양의 자리로 보내거니와 염소는 염소의 길로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염소를 제자리로 보낼 때 세상은 이미 심판되어졌기 때문에 집행이 나와 있고 아직은 교회는 심판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염소라고 하는 것을 심판을 하게 되고 함께 할 때 바로 그들은 함께 지옥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향해서 욕하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것으로 여러분이 해석하고 바라본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욕하고 싸우려고 하고 타도하려고 하고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무기를 통해서 주변 국가를 특히 팔레스타인을 싹쓸이 쓸어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진작에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았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이제서야 뭐 한다고 이미 시간은 지났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염두에 잘 두셔야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욕하고 목사를 향해서 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시는 겁니다. 당연하다고 보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서기관들과 함께 예수님을 공격하기도 하고 제자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3.4%와 그를 따르는 20%의
어둠의 영들이 바로 그 어둠의 자식들이 그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그 길, 자기는 자기 갈 길로 가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교회 다 와야 되고 목사가 목사 다 와야 되고 성도가 성도 다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복음이 시작됐기 때문에 바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에서는 사랑이 싹 트여야 되고 사랑이 싹 트고 나만 싹 트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이 싹 터야 됩니다. 그런데 싹이 트는 건 좋은데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시들어버리고 끝나버리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원하는 게 뭐냐면 끝까지 견디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소망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소망은 뭔가 있으니까 소망하는가요?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까 어린아이가 장래일을 얘기하고 그렇죠? 청년이 꿈을 꾸고 노인이 미래를 말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힘차게 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 제자들이 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 멀고 귀가 멀었다고 하는 개념은 안 들리니까 이 소리를 듣고 그게 판단을 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안 들리니까 말도 어둔하게 되고 결국은 함께 더불어 농아라고 볼 수 있죠. 들리지 않고 말할 수 없는 이러한 모습에 머물러 있는 거죠. 우리 그걸 장애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또 이것은 때로 귀신 들리는 한 형태로도 나타나요. 모든 것이 다 귀신 들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왜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나라 소개하는데 이들이 아름답게 병기로 쓰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사건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 예수님은 가능한데 제자들은 불가능해요. 제자들도 과거에는 가능했는데 현재는 불가능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을 보내놓고 예수님이 백그라운드 속에 포병 지원 사격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지원해 주니까 포병 지원해 주니까 어디요? 예수님의 이름을 말만 해도 귀신이 되어 쫓아가고 기름을 바르면서 병자를 치료했던 이 귀대한 역사를 바라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엄청난 세계를 바라보면서 세 명의 제자들한테 이런 세계가 여기 임할 거야. 엄청난 거 아니겠냐? 너희들은 어땠어? 그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세계가 변화산상에서 있었고 그들은 목격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와서 다른 제자들은 여전히 어떻게 돼요?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과 제자들과 예수님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메시아예요. 하나님 보내신 자예요. 제자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온전해지고 예수님과 같이 친자식과 같이 양자식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주님이 보여주는 사건들이에요. 어떻게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나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근데 그 능력은 그 믿음으로 역사되는데 믿음이 약하다, 부족하다. 오늘 주님께서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unbelieving generation이요. 이게 unbelieving에 믿는데 믿지 않는 세대라는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보면 믿음이 적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믿음 자체는 능력이기 때문에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없다는 것이죠. unbelieving이에요. 믿지 않는 세대 속에서는 기적이 나타날 수 없는 거죠. 달리 바라면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다. 그럼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다는 말인가? 예, 맞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다는 사실이 있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갖고 갔을 때 주님께서 포병 지원 사격을 하는 것처럼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취해서 제자를 보내놓고 기도로서 지원 사격했을 때 그들은 놀라운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제자들끼리 모였을 때는 그게 불가능한 수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 역시 아직은 믿음이
완성되지 않았다. 아니, 믿음이 지금 뭐 이렇게 싹 트네, 싹 터요. 싹이 터다가도 주저앉고 있는 모습을 아니까 오병이어와 칠병의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이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어떤 의미로 자기들에게 임하는지를 알지 못해요. 근데 주님께서 굉장히 서운하신 것 같아요. 전반부까지는 주님께서 여유 있게 복음을 전하시고 차분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후반부에서 중간평가 이후에 보면 주님의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주님께 화가 나셨어요. 왜 화났을까?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머물러 있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라는 것이었어요. 언제까지? 그리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참으리요? 라는 거예요. 어떻게 참을까요? 함께 있다는 말. 지금 현재 함께 있고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먹고 모든 걸 체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마치 어린아이를 계속해서 하면 그건 장애입니다. 아이는 성장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어린아이 유아기와 아동기를 거쳐서 청년기를 통해서 중년의 장년으로 가서 노년까지 계속 쭉 성장해 가는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근데 제자들은 시간이 갈수록 여전히 항상 그 모양 그 꼴이에요. 그렇죠? 변화되지 않아요.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크게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막 답답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예수님은 좀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고 가야 돼요. 이 제자들을 놓고 가야 되는데 주님이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지금 나는 이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되는 엄청난 사건을 지금 감당해야 되는데 아직도 믿음이 없고 빈 깡통 같은 모습으로 여전히 주님만 따르면서 소리만 시끄럽게 떨면서 예수 믿는다고 떠들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째을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부담없지요. 너 어떻게 너를 참으리요? 참 주님이 답답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른들이 봤을 때 아이들이 더디 잘하는 것 같고 약한 것 같고 아직은 왜 항상 모든 기준은 자기 기준이잖아요. 부모님이 봤을 때 부모의 수준에서 봤을 때 애는 항상 어려. 중학생 고등학생 때 어려. 청년 됐는데 어려요. 이런 것들 놓고 내가 죽어야 된다니 하면서 나는 뭐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잖아요.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는 믿음이 스며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그들은 큰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께서 막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한 다음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주님의 부활을 체험한 이후로 그들은 강력한 군사들이 되어져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사도행전 가기는 엄청난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잠자고 똑같이 다니면서 하는데 도대체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뭔데요? 자꾸 물어요. 왜 예수님은 고쳤는데 왜 귀신을 쫓았는데 나는 못 고쳤을까요? 왜 못 쫓았을까요? 주님께서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이고 넌 인간이잖아. 이렇게 대답했다면 그래 우리는 불가능한 게 이렇게 끝났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요? 예전에 그 말 하잖아요. 여인이 내 옷에 손을 댔는데 내가 그를 안수하거나 치료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옷자락만 잡으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와서 만졌다. 그러면 결국은 내가 안수해서 치료했다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이 믿음으로 고친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자들도 여전히 믿음이 필요하다. 근데 제자들은 시간이 가면서 어떤 걸까요? 계속 경험에 향상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반복되는 모습으로 그냥 그 자리에 있더라는 거죠.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믿음을 얘기했다. 그 믿음은 곧 사랑으로 터질 것이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이 사랑이 너희들에게서 사랑이 편만하게 열려질 것이다. 때로는 철학으로, 때로는 법으로, 때로는 문화로 강력하게 전파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희가 끝까지 견디고 참아낼 수 있겠느냐?
보이지 않는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면 예수님 대신 성령이 우리한테 오신 거잖아요. 그럼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면서 우리의 비전이 되고 우리의 동기부여가 되고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이, 그래서 악령이 사라진 그 역사에 성령의 충만이 역사되면서 나아간다면 멋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결국 뭐다? 우리의 믿음의 지속성을 가지고 하려는 것은 기도가 필요하다. 즉 내가 하나님이라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내가 복음이라서 귀신을 내어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고 더 성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해서 뭘 주세요, 뭘 주세요, 뭘 주세요, 이 땅의 소원만을 아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과 사랑이 아름답게 싹 트고 터지고 사랑이 흘러 넘쳤을 때 이 흘러 넘치는 이 사랑을 어디까지 지속적으로 끌고 가고 확장시킬 것인가, 참고 견디고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는 순간까지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가는 모습,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제자들이 결국은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믿음이 없었던 건 분명하다. 마가는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건 마가는 기도가 없었다, 기도하지 않았다. 베드로도 결국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닭이 울리기 전에 부인하는 사건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너희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했는데 여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졸았다라는 말이에요. 졸았으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시험에 들었던 사실이죠. 오늘 이 부문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귀신을 내지 못한 것은 바로 그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지어 보이는 거죠. 그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기독교인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할 것이냐? 이 땅에 것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안에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확 하고 사랑이 마그마처럼 터져서 사랑이 확 펼쳐나가는 과정이 있어요. 끝까지 그 사랑을 실천하고 전가할 수 있는, 참고 견디고 내 생명 다하기까지 사랑 실천해 나가는 생활 신앙인으로서 사랑을 실천해 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그 에너지를 가지고 가려면 기도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기도라는 부분은 바로 우리 믿음을 지속 발전하며 현재를 미래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도구라는 사실이죠. 그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는 현세를 살아가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우리의 삶에 임하고, 그렇죠? 그리고 아울러 이것이 저 하나님의 나라까지 연관성을 가지고 또 지속성을 가지고 희망하며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 한국 교회가 그걸 끝까지 참고 견디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손가락질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것이 눈에 보이고 함께 동의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소유하시고 터져버린 그 사랑을 쫙 끝까지 전하기 위해서는 참고 견디는 모습, 농부의 인내를 배우면서 추수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주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적용해 보시겠습니까? 한번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시고 들으시고 같이 좋은 방향으로 한번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참고 견디는데 어떻게 참고 견딜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진정한 필요하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가는 멋진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 가운데 이끌으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고 우리가 믿음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을 관점이 좀 달리해서 바라보면서 좀 더 주님 관점으로 바라보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관점이 열려졌을 때 그들은 행동을 옮겨줄 수 있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되고 문화가 될 수 있고 문화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독교를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기독교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목사들을 붙잡아 주시고 바르게 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축복이 이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